네, 이제 지금부터 우리 룻기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할 건데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오늘 룻기. 이제 오늘 이제 룻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룻기는 여러분 이 룻기가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책이에요. 일단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된 책이 몇 권이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인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 지난주까지는 여호수아를 했잖아요. 여호수아는 그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룻기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룻기. 룻이라는 사람. 모압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성경책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에 자기 이름으로 그 책이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좀 외자가 많은데 룻이 있고 또 누가 있죠? 욥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예, 욥은 거기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쪽 사람일 수 있고 또 있습니다. 신약에 가보면 신약 성경에 복음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찍으세요. 넷 중에 하나 찍으세요.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요한 중에. 누가입니다. 누가. 네. 그 누구죠? 누가 그러죠? 누가 이방인이죠? 누가. 자, 그래서 성경에는 참 굉장히 감사하게도 유대인의 이야기가 주로 이루고 있지만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이방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특별히 그것을 이제 에베소서에 갔더니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룻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은혜의 경륜과 이 유대인의 동료 상속자가 된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동료 상속자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동료 상속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동료 상속자가 되었다. 뭘 상속받을까요, 여러분? 뭘 상속받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래요. 하나님의 왕국을 함께 상속을 받는 겁니다. 자, 제가 성경에는 세 가지 주제가 항상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 세 가지 주제가 성경에는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말씀이 마지막에 성취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왕국과 경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오늘은 우리가 볼 것은 이방인의 경륜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를 우리가 왜 공부하고 왜 읽어야 되는가? 거기 보면 믿음으로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친족이 될 수 있다. 믿음으로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서도 이들은 안 믿고 있어요. 오직 누구만 구원받는다?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만? 네,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믿는 게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신 거죠. 룻기를 보면서도 이들이 분명히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야기인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룻기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동료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은혜의 경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룻기 4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삼고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와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이지 않게 하였으니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매. 이거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지금 룻을 통해서 자기가 이
룻의 남편 그리고 그 아버지 룻의 시아버지죠. 시아버지의 친족으로서 대신 친족 대속을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룻기는요. 요 친족 대속은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들은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이 대가 절대로 끊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셨냐면 만약에 그 집에 있는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며느리가 있죠. 지금 오늘 봤더니 그 며느리가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며느리가 있으면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며느리와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해줘요. 그런데 아들을 낳게 해주는데 그 아들은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라 바로 그 집안 사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친족 대속이다 해서 대를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재산의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상속 재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팔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부동산 중개업이 없습니다. 대신 부동산 중개업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제 땅을 빌려서 쓸 수가 있게 해줘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50년, 희년이 되는 해에는 다시 그 땅이 내 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년이 희년이다 그러면 땅을 아주 싼 값에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1년만 쓰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10년 뒤에가 희년이다 그러면 10년에 맞게 값을 쳐서 내가 그 땅을 10년 동안 빌려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그 땅 주인이 우리가 이제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보증금을. 근데 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친족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내가 그 보증금 내주겠소 하고 딱 내주고 그 땅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상속권을 영원히 갖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친족 상속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봤더니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부 다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족이 되는 거예요. 친족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족이 되셔서 우리 대신 그분이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대신 값을 치러주심으로 무엇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깁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재산 맞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겨요. 이게 친족 대속과 동료 상속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가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과 6절에 가보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아멘. 이방인들이 뭘 받는데요? 상속을 받는다 그러죠. 상속.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니까 우리 이방인 교회들이 전부 다 부활을 한 그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뭐 상속 2억, 3억, 50억 뭐 이거 상속받는다고 아무리 좋아해봤자 죽으면 발장 꽝이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존귀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신대요. 그러면 이 땅의 것을 탐하는 게 여러분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게 맞겠습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줄 영원한 상속을 바라보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여기서 아무리 주님 여기서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뭐 하고 싶어요.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나를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선물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마태복음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주셔서 유대인들에게 주실 상속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누가복음에 가면 문화의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잘하고 칭찬받는 종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그 있는 것도 뺏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여러분 다른 욕심이 아니라 한 가지 욕심만 부리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명령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내가 상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도 욕심 같으세요? 어떤 분은 이것도 욕심이라고 내려놔야 된다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간 자는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뭘 믿으래요? 보상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는 소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보상이 있겠구나.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정말 그거 못하겠어요 해도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디에서 보상이 있어요? 하늘에서 보상이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땅에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니까 10개의 문화를 남긴 사람은 그래, 한 문화당 도시 하나씩을 줘서 너가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리라. 너는 5개의 도시를 다스리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각각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을 보상은요, 여기서 사실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 뺨 한 대 딱 맞아도 아이고 그래 감사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는 더 큰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킬 때 주께서는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룻기는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료 상속자. 우리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과 동료 상속자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근데 동료 상속자는 뭐냐면 같은,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동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지금 소망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자연히 주시는 거고, 그 다음 그 너머까지도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룻기 책의 이름을 보면 이게 룻이라는 이방인 여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는 여인의 이름을 가진 책이 2권이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룻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있어요. 요 2개가 여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인들을 차별하신다 안 하신다? 차별하지 않으세요. 단지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을 앞에 세우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항상 남자들을 앞에 세울까요? 남자가 잘나고 그래서 앞에 세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바로 그 여인들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강하고 크게 용기를 내야 되는 게 바로 그 뒤에 있는 여인들과 자기의 자녀들,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남자들이 앞에 나가서 전쟁하고 크게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남편을, 성경에서 보면 남편이 질서상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라는 거예요. 목숨 바치라는 거죠. 아내에게 목숨 바쳐 충성하라 이런 뜻으로도 보일 수 있는데 충성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데 내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 교육을, 특별히 아들들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왜 지금 우리 요즘에 젊은이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건지 아세요? 누군가는 지금 오늘 내가 있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지켰어요. 지켜줬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 시간, 2년이라는 시간을 버리고 그 철책에서 추운 곳에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안 하겠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게 이기주의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나를 위해서 봉사해줬으면 나도 그것을 하는 거에 마땅하고, 특별히 남자들은 그것을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안 하겠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요즘에도 보니까 병역비리 계속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남자들은 그러한 의무를 다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이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우정이나 친구,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이 그 신도들에게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말씀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친구라고 말씀해요. 그것도 좋은 친구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그리고 이방인들인 우리와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룻의 가족 관계를 보면 모압 사람인데 그 자기 부모님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태어났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시아버지가 엘리멜렉, 시어머니는 나오미, 그 다음에 엘리멜렉의 큰 아들은 말론, 그리고 그의 아내가 오르바, 그리고 룻의 남편의 이름이 기럨입니다. 기럨, 그리고 그 아내인 룻. 이렇게 이제 가족 관계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 모두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뭘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이방인 여인들과 또 이방인의 아들들과 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결혼을 하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정해 놓으셨어요. 이방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너희는 거룩한 민족임을 늘 잊지 말아라.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가서 살았던 거예요? 모압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이들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 그 아들들인 말론과 기럨이 모두 사망하고 이제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만 남고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누가 봐도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졸지에 3명의 과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처음에, 이 룻은 처음에 이렇게 약간 슬픈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룻기 4장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룻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더라.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렀는데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중요한 지명이 나옵니다. 중요한 지명이 뭐냐면 베들레헴, 유다, 그 다음에 에브랏.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랏. 어디인지 우리 뒷장 넘겨보시면 마태복음에 거기가 어디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되어 있죠. 우리 먼저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아멘.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 여기에서 지금 누가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치리자. 근데 그분이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있는 분이래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날까를 지금 대언자 미가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가보면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자기의 도시는 자기 고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지금 룻이 어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사람. 만약에 룻의 대가 끊어졌으면 예수님의 대도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룻기를 여기다가 왜 놓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또한 악한 일들 때문에 비록 대가 끊어진 거 완전히 메시아가 여기서 끊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이것을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친족 대속이라는 법도 미리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벌써 수백 년 전에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이러한 일들까지도 다 막아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그 마리아가 바로 베들레헴 땅에서 이제 조세 등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경륜은 언제나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믿는 자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가 굉장히 짧은데 이 룻기가 없으면 누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룻기가 없으면 예수님의 족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룻기를 써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를 정확히 보여주세요. 자, 룻기 거기는 4장 14절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스크린에 보면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3절 읽고 여러분들이 17절 읽으시면 됩니다. 함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그녀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이르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이니라. 아멘. 누구의 족보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그래서 이 룻이라는 사람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이렇게 하죠. 모압 땅에서 과부가 딱 됐어요. 그래서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놓고, 자, 이제 너네는 니네들 집으로 가라. 니네들 집으로 가서 이제 너네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집과 자기의 신들에게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어머니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네.
그 어머니의, 이게 말을 잘해야 돼요. 또 이단들이 생기니까.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딱 따라가서 이 여인은 그럼 벌써 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딱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거기 룻기의 주요 내용에 보면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귀국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번에 보면 룻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의 경륜을 성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던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공경은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물질로 공경하는 거예요? 물질입니다. 어머님이 되셔서 마음이라고 하시면 저는 참 기쁠 것 같아요. 네. 돈 들어갈 일이 없어서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뭐예요? 물질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할 때 화평 헌물 있잖아요. 화평 헌물 할 때 화평 헌물을 드릴 때 그냥 마음으로 아이고 미안해 이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물질을 주면서 미안해요? 물질을 주면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마음은 물론 마음 중요한데 실질적인 실천, 그렇죠. 실질적인 순종, 실질적인 실천을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룻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 땅에 가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다 그러세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어떤 약속이 성취가 돼요? 날들이 길어지고 내가 잘 되리라. 날들이 길어진다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러분 강도도 많고 도둑도 많고 어디 가든지 그냥 죽을 일이 널렸습니다. 집 밖에 아니면 성 밖에 나가면 그냥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면 날들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잘 되리라.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하나만 봐도 그 사람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것을 잘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자, 이 룻을 대속하게 되는 우리 다음 주에 볼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뒤에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아멘. 이게 지금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의 날개로 너 날개 밑으로 들어온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충분히 보상해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가 친족 대속에 있어서 대가 끊기면 다른 친척이 와서 대를 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이것을 남자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기껏 아들을 낳았는데 내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기껏 여러분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내 아들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아들만 되지 않을 뿐더러 이 친족 대속이라는 건 뭐냐면 대만 이어주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들여서 그 집 땅도 다 찾아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빚도 다 갚아주고 그 집 땅도 빼앗겼던 땅도 다 찾아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요. 이제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자기 며느리한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니까 오늘 타작을 하고 보아스가 자는데 거기로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다가 탁 깨보니까 자기 발 밑에 룻이라는 여인이 탁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원래 전례대로라면 자기가 그냥 대속을 하면 되는데, 이 여인을 품고 자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질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이 룻을 취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 보아스가 왜 룻과 그 가족에 있는 모든 빚을 다 갚아주면서까지 희생을 할까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한 거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룻의 믿음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룻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자기의 재산이 손해가 되더라도, 자기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사람이 보아스에게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이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겼는가, 그 섬긴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위해서 그 믿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 줍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요, 예수님을 상징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헌금 얼마 냈는지, 주일 출석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지 이거 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세요?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믿는 자를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동료 상속자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기에는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경륜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성취하셨고, 이제 다가오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에도 동일하게 지금 그게 나오죠. 하나님이 내 부모를 잘 지키는 자들은 내가 복을 주리라. 먼저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이 룻과 보아스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 이 상속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좀 더 이 룻기에 있는 이 친족 대속에 대한 부분 더 깊이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룻기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에 대한 그거 하나 때문에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곳에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또한 왕국을 상속해 주시기를 언약하시고 이제 그 경륜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보상들, 상속 유업들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첫째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이끌어가고 저희의 삶을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